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나누죠. 시작.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추석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뉴스가 뜬 게 몇 개 보이는데 무슨 뉴스가 뜨냐면 어떤 뉴스가 저희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살구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흉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아랫집 윗집 이 이웃간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흉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단단하게 굳어져서 부드럽지 않은, 유도리 없고 꽉 막혀있고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돌같이 굳어졌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설악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자, 설악설이 뭐예요? 인간은 원래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이 성악설이죠. 그럼 성선설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태어난 아가를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선악설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무슨 악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악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경대로 보자면 뭐가 맞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성경대로 생각해야 되죠. 성악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그 원래 가졌던 원죄가 아담 이후로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 성령의 은혜, 그 성령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에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썩습니까? 썩습니까? 썩죠. 저도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전주의 고향집에 가기 전에 아침에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먹고 갔어요. 얼마나 김치찌개 맛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끝내줘요.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김치가 맛있을까요? 교회 김치 딱 먹고 이렇게 가지고 남은 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거기다 다른 거 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참치캔 하나만 딸랑 넣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그 김치찌개를 딱 추석날 아침에 끓여가지고 아침에 먹고 갔어요. 그 냄비에다 그냥 조금 남았게 올려놓고 갔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까 명절 지나고 와서 보니까 와, 그 김치찌개가요 화려하게 그려있어요. 녹색, 주황색, 청천연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시커먼 색도 조금 있고 노란색, 주황색, 녹색, 파란색, 와, 화려한 색깔로 다 변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썩어져 버린 거예요, 얘가. 참.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망가뜨린 그 이후에는 인간은 더 이상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린아이가 정말 귀엽고 정말 예쁘고 그러지만 조금만 자라다 보면 벌써 뭐가 생겨요? 저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요 먹을 걸 안 줘요. 조금만 지나니까요, 야 아빠 하나만 줘봐라. 안 줘요. 아이들도요 조금만 자라면요 영악해져요.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죄인이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요 자연스럽게 악취가 나고 썩어져가는 곰팡이가 쓸어버리는 그런 음식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누구의 자식이라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영생, 다시 중생, 다시 거듭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새 영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생, 그 영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새 영, 성령이기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뭘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영,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그 형상대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본래 진노의 자녀지만 우리를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하나님과 연결돼요. 오늘 예배 중간에 초입 부분에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했어요. 교동문도
기쁘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기쁜 거예요. 왜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이 주는 즐거움, 기쁨,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입에다 달고 사는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목사님이 그냥 은혜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달고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우리가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관짓기도 하고요. 내가 바라는 그냥 어떤 막연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석날 달을 이렇게 봤어요. 와, 달이 진짜 크더라고요. 달덩이 같은 제 얼굴을 닮았더만요, 달이. 그럼 달이 고도가 19년 만에 가장 낮대요. 그래서 달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석 때 달을 향하여 비나이다. 그렇게 비는 거예요. 뭘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그냥 비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뭘로요? 주실 때 뭘로 주신다? 좋은 곳으로 주신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을 뭘로 또 표현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주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록으로는 뭘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바로 좋은 것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준다? 뭘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바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이신 자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면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 따라 쓸 거예요. 은혜 충만. 시작.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새 생명이 넘쳐나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는 새 영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갈아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역할을 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계세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돌처럼 가난한 사람.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가망 없고. 여러분 제가 결혼식을 가끔 가면 제가 꼭 먹어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뭐 드세요? 김밥 드세요? 김밥 나라에서 드시고 물론 김밥도 맛있죠. 결혼식 가면 여러분들 뭘 주로 드세요? 초밥? 수완지 첨단 가는 길에 여러분 왼쪽에 예식장 하나 생겼잖아요. 뭐예요 이름이? 예? 예? 드메르? 예. 와 거기 음식 진짜 잘한다. 야, 제가 가지수를 세다가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를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제가 가본 결혼식 그렇게 큰 결혼식장 그렇게 큰 결혼식 표현장이 없었어요. 와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결혼식 안 한 분들은 아직 안 하시면 거기서 결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와 심지어는 국수도 맛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먹는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 먹어요. 초밥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소고기 뭐예요? 소고기 뭐라고 그러죠? 소고기 주물럭 아닌데 양념 소갈비 뭐 이런 거 먹어요. 근데 맛없는 뷔페를 가면요 소갈비가 찔겨서 맛이 없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찔겨서 씹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우리의 마음도 이 찔겨서 못 먹는 소갈비처럼 굳어져 버린 건 아닙니까? 여러분 돌멩이를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도 돌멩이를 내가 손으로 아무리 깨려고 해도 그 돌멩이가 깨집니까? 내가 아무리 손으로 막 문질러도 그 돌멩이가 부드러워집니까? 돌같은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새 성령님이 임하셔야 경직됐던 우리의 마음이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돌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돌같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니까 예배 전에 돌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찬양이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돌과 같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잘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은혜가 없어지면
그냥 부패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루 만에 음식에 곰팡이가 썰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신앙이, 과거의 내 믿음이 현재와 앞으로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요,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나와도 재미가 없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느낄 수 없다면 그만큼 나에게서 은혜가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내게서 성령 충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없다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은혜가 사그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가지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메고 올 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막 춤추면서 뛰면서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다윗이 춤을 추는데 막 옷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엉덩짝이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충만하게 느껴졌을 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막 기쁜 거예요. 막 법궤가 오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혹시 오늘 또 교회 오시면서 막 덩실덩실 교회 입구서부터 막 춤추며 들어오신 분들 있으세요? 오늘 또 개와. 다음 주에는 좀 춤추면서 들어오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서도 어때요? 지쳐서잖아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서 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고, 직장생활로 사업장으로 힘들어서 지쳐서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다 모든 자들은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오지만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는 모습처럼 우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이 오죽했으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간음한 이후에 자신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봐 너무나 두려워서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해요. 뭘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났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고 내 마음은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돌덩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에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지킬 만한 그 어떤 힘도 내게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영을 부어주신 귀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럼 여러분, 더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신앙생활, 그 복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